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볼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아모스 선자는 당대의 어떤 선자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은 예언자입니다. 이방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했는데 유다의 이웃나라 가사의 심판, 드로의 심판, 에돔의 심판, 암몬의 심판, 모압의 심판을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남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런 언어를 쓰면서 남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고, 형제를 믿을 수가 없고, 친구에게 믿어서 돈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철저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속도라도 믿고 사는 것이 더 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믿고 살면 행복하지만은 부부가 의심하며 살면 불행이죠. 부모가 자식이 좀 사고를 치더라도 자식을 믿고 사는 게 행복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있고 형제가 믿을 수 있고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맨날 의심하면서 살면 자기 마음도 편치 못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할지라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돈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찍혀요.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라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그들은 돈에다가 그런 글을 써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선민답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바빌론으로 포로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 아모스 선자가 예언할 때에 BC 740년 전쯤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포로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남쪽 유다는 100년이 좀 넘은 후에 불타고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는데, 이때에 아모스 선자가 외치는 메시지만 듣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엄청난 70년 포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은
아모스가 선지자가 외치지 않아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니에요. 이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위해서도 외쳤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모스만 외쳤느냐?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선민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는다고 말씀했느냐? 첫째는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따라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이웃 나라들은 인간에게 끼친 행악들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얼마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말세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들이 지킬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들 습관적으로 싫어하고 그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히브리 백성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자들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예수님 시대는 앞서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전통, 사람이 세운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을 우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니까 그들이 결국은 사고가 나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감람산에서 소리를 이어서 훌쩍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선자를 돌로 치고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후에 4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많은 선자를 파송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을 박대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주의 종들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말씀을 귀담아 듣지만은 주의 종들을 멸시하면 박해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들을 주의 종들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해야 형통한데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후의 사람들이 결국은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좀 신뢰했으면 얼마나 좋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건너가지고 막 춤을 추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무덤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뭐 좀 나은 것 같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해야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광야교회가 모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으면 죽지 아니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20세 이하의 그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홍해에서 가나안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느냐? 약 400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부산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부산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가 395km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부산에서 서울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 같으면 한 열흘만 제대로 걸어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40년도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이 쓰러진 다음에 후손들이 들어갔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의 말세이지 말에 우리도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멸시하다가, 말씀을 멸시하다가 그들이 불심판을 받는데 불에 성문이 탑니다. 성이 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집들이 불탑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선민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주어지느냐? 불순종의 제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고, 두 번째는 불순종 때문인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경배를 그들 자신에게 편리하도록 뜯어 꽂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긍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버리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11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농사의 11조는 하는데 비싼 소와 양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감사의 물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11조를 하는 척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상실되었고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 하려고도 온전한 11조 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진정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쪽 유다를 위해서 외쳤는데
그가 그렇게 외침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다가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을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만의 죄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마음에 뭘 줬느냐? 종교심을 줬는데 참신 하나님을 못 찾으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잡신을 섬기게 된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 다른 우상에게 그게 주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신,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할 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려 그랬잖아요.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겁니까? 우리는 거짓신을 섬기지 말고 참신 하나님만 잘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태양을 보고 절하게 만들고 바다를 보고 절하게 만들고 고목나무 앞에 바위 앞에 가서 비르고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란 놈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잡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요. 계시록 에스겔 20장 18절 1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아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우리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잡신을 섬기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신을 믿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지요.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섬기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일만 거룩히 지켜도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참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불을 보내가지고 불이 궁궐을 사르는 것은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지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나 율법을 무시하고 범한 행위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포와 포악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을 때는 지옥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돼요. 상급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궁궐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고통하다가 70년 포로 중에 그들이 뭘 깨달았냐? 아하,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왔다. 하나님 주신 성의를 더럽히다가 우리가 멸망했다. 포로 중에 그들이 을레강변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의를 구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고서야 그 다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가 가요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요 영혼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도 하실 줄 믿습니다. 만병통치 호르몬 5가지를 소개할게요. 그 소개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엔돌핀.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웃으며 나온대요. 웃으면 좀 웃어야 돼요. 웃을 때에 몸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라는 겁니다. 몰핀 주사보다도 이 엔돌핀이 건강에 그렇게 좋은데 암을 죽인다는 거죠. 진통, 심장,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위력이 이 엔돌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하면서 살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성경에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면 엔돌핀이라고 가지고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고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 있는데 이거는 평안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갈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좋은 음악을 감상할 때에,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세로토닌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멜라토닌. 이것은 햇빛을 쬐면 나온다는 겁니다. 우울, 항암, 항노화, 항산화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도파민인데
사랑하면은 도파민이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에,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나올 때에 집중력이 있고 의욕이 중진되고 스트레스가 조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도파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이돌핀인데,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이돌핀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행복을 주고 호르몬을 중화시켜주는 파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정말 즐겁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버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고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나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남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선민 유다가 심판을 받았느냐?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기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승리했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불의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불이 임해가지고 성전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집들도 불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말세에는 많은 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되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